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우리 여정이 거의 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을, 그 죽음을 준비하실 시간도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3가지 준비가 필요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반복해서 장차 죽을 것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 왔다면서 군중들은 호산나 소리치고 그분을 맞이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한켠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당할 수 있는가? 그러한 큰 질문 때문에 가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특징은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이여야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되어서 그렇게 불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에게 기름 부은 이는 누구일까?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여정의 그 시작점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신이다. 하지만 지난 13장까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분명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거룩한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부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장면에서도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도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에 따르자면은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말로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다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코앞에 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까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이트 아니,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그 이름대로 베다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감히 살 수 없는 소외된 자들, 그런 이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도 누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이라 불리는 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 과거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지난 3년 사이에 고침을 받았던 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업신받는 이들의 보금자리 베다니,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라고 여전히 불리는 시몬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작은 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병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웠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여인이, 가난하기 그지없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작고 초라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분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왜 기름을 부었던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곧 닥쳐올 예수님의 죽음을 그녀는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그 썩어가는 냄새를 막듯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너무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지만,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있지만, 오직 이름 없는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여인은 진실되게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차 다가올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모여있던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죽일,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차 올 죽음을 미리 애도하며 부은 그 여인의 기름 덕분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으로, 그리고 한 명의 어떤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으로부터, 그것도 신분이 그렇게 초라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의 것이라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대관식을 작고 초라한 마을, 작고 누추한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에게 그 기름 부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세상과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보았던 가룟 사람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3년 전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실망해 갔습니다. 아마 조상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해 왔던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한 능력으로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사함에 대하여, 영생에 대해서,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가는 예수의 그 모습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다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도둑이 되어갑니다. 무리에 얼마 되지 않는 공공의 그 여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구제의 돈을 훔치는 자가 되어갑니다. 예수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는 땅의 작은 것들을 더욱 집착하며 탐욕을 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 예수의 가까운 죽음을 위하기 위하여 그렇게 허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향유를 보면서 결국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살리실 때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게 했던 그 유월절의 밤에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팔기로 합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원수 맺고 대적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제자에게 스승을 파는 값으로 은 30을 약속합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금액은 그것을 스승을 파는 제자나 제자에게 팔리는 스승 모두를 멸시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기를 자청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정확하게 종의 몸값에 팔렸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게다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왔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성전의 돈으로 무엇을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했던 것 아닙니까? 세상 죄를 영원히 다 사하는 희생제물의 피값이 그러면 얼마짜리인 것입니까? 고작 은 30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훗날의 후회를, 그리고 그의 머지않은 최후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기 영혼을 버려 고통받기 위해 이제 그렇게 가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과거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언했듯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유월절 떡을 나누어 먹었던 이 유다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자신이 버려질 것을, 팔릴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유월절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옛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언약했던 그 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피를 뿌렸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 언약, 구약이 맺어졌던 그 장면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약속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의 한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실패한 그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에 찢겨진 육체와 그 몸에서 흘려진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되리라는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 그 신약의 말씀을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밤에 새로운 약속, 신약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가운데 최종적인 신약을 위한 마지막 그 시대의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어떤 준비가 남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릴 것을 말입니다. 이 모두 성경이 예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를 치셔서 죽여서 그분의 양들을 다 흩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양떼의 3분의 2가 다 사라져버리고 3분의 1 소수만이 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스가랴서 1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를 내가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놀라운 비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리쳤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장차 베드로가 그날 밤 어떤 동트기 전에 어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베드로를 따라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잠시 몇 시간 후면 이들 중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외롭고 홀로 죽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육체의 힘과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밤에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올리브 열매를 돌덩어리로 눌러서 기름을 쥐어짜는 그 틀, 차규기라는 이름을 가진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이름 그대로 쥐어짜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스스로를 쥐어짜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품을 떠나 죽어가는 이 세상 죄인들을 살리는 그 새로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 이 선한 목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서 외롭게 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임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 그 저주의 잔을,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다가올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조차 심히 놀라고 마음이 슬퍼지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든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오셔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의 눈은 또 그 밤에도 닫혀 있었습니다. 영혼의 눈마저. 그들은 기도했어야 했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약속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앞장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함께 마시기를 원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세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그 바람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깨어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그 십자가의 그 다가올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깨우셨을 때, 그렇게 가룟 유다와 예수를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든 무리가 나타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졸다 깨어서 자다 깨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품속에 있는 지녀왔던 그 칼을 꺼내 휘두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라져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길을 오시며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길인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을 피 흘리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느 길로 달려갑니까? 14장 50절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데려갈까 무리가 붙잡으려 하니 한 어린 청년 제자는 잡혀있던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젊은 시절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날 밤의 모습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예수를 버리고 각자의 길로 제자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순종하시기를 위해 순종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원했던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었고, 새로운 언약을 위해 자신의 몸이 찢겨질 것과 그렇게 피가 흘려질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기도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했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걸어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군중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죽기까지 따르겠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짙은 고독의 터널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모두 떠날 때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까지도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소리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같이 버림받은 예수님.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막대기에 매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한번 마셔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한번 포도에서 난 것을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적신 것을, 입술에 대신 것을 받아 마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걸까요? 분명 6월절 마지막 식사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마지막 거두시는 그 순간, 그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외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가까워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이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포도에서 난 것을 받아 마시고 숨지십니다. 그 외로운 십자가 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기를 바랬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원한 것처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엉뚱한 사람들, 죄 많은 강도들이 좌우편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외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일찌감치 사라지고 없었을 뿐, 그 십자가 곁엔 오히려 엉뚱한 이방인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큰 자인지 그 길에서 다투며 노약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길을 막았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다 작게 여김받던 초라한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막상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는 기다린다고 말했던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남아있던 이들은 나중된 자들, 작은 자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이 백부장만이 오히려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납니까?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여기인가요? 수없이 다가올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들어왔지만은 정작 그 십자가를 위한 준비에는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망의 약속, 그 한 말씀을 그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14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내가 약속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여기에 제자들의 모든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그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릴리로 가게 될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처음 그분을 사랑했던 그 자리, 그 갈릴리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따르겠다, 혹시 결심하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십자가 지시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제자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태생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단 하나 남아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십자가 지는 그 준비를 실패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친 이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을 돌아보면은 갈팡질팡 발자국이 어지러운데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부끄러워서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진정한 제자의 그 길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구 삼아서 나를 따르라고 그 길을 초청하신 그분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든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첫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의 진정한 시작인 것이죠. 우리 함께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각자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고요. 많이 불린 찬양이 아닌데,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나의 고백으로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노래로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